우리가 7장에서요,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다는 걸 뭘 마시기 위해서? 성령을 마시기 위해 모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에 성령을 마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죄의 중력의 영향만 받았던 우리가요, 하늘을 나는 양력, 비상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의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 힘이 주어졌습니다. 죄의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걸려서 사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바로 수문학 광장에 서서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디나미스 파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힘이 우리에게 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냐면요, 바로 모이는 힘이 생긴대요. 따라 볼까요? 모이는 힘. 자, 6장 15절 보게 되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아멘. 그냥 성벽 재건이 끝났다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그리고 6월 25일 날짜를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고 딱 기록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또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7월 1일은 뭐라고요? 나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나팔절 날 전부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게 되면 슬퍼했다,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월 10일 대속죄일을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대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쉬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초막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7월 24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살펴볼 9장 1절 2절에 나올 겁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또 모여서 뭐하냐? 우리 언약을 갱신하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자. 그래서 언약 갱신 집회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름이나 숫자 얼마없이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날짜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령의 물을 말씀을 통해 마셨습니다. 먹고 났더니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라고 하니까 나팔절에 모입니다. 대속죄일에 모입니다. 초막절에 모입니다. 언약갱신일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백성들이 사모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모입니다. 또 모이더라는 겁니다. 이 모임 시간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집안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 위해서 모이자.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며칠 동안? 52일 동안 모여서 열심히, 자, 우리 구역 200m다. 아니면 나는 부모하겠다. 400m다. 열심히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마리아, 옆에 있는 암몬, 또 부추김을 받은 블레셋, 아라비아가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52일을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 이제 50일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차나 있습니까? 저 위에까지 가려면 이틀 이상 걸립니다. 또 오려고 그러면 또 이틀을 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쉴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6월 25일 날 끝나고 해산했는데 언제 또 모이라고요? 7월 1일 나팔절에 모이래요. 또 수문 앞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또 10일 날 또 모이래요. 15일 날 또 모이래요. 24일 날 또 모이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고 또 모입니다. 여러분, 중력이 뭡니까? 야, 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거야? 너 피곤하잖아. 이제 좀 쉬어. 피곤하니까 오늘 예배는 좀 빠져도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는 거잖아. 야, 다른 교회는 요즘 금요 집회 없앤다는데 뭘 자꾸 금요일날 기도하러 모이라고 하는 거냐? 성경 좀 보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 너 지치잖아. 오늘 보지 말고 내일 봐도 아무 이상 없어. 내일 봐. 코로나 기간 우리가 현장 예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요. 30명만 모였고요.
또 좀 더 모일 수 있을 때 눈치 보면서 우리가 각 실에다가 쪼개서 30명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절 예배만큼은 우리 다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은 신천지보다 더 지독한 교회라고 이 교회 옮긴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력입니다. 중력. 매일 여러분을 끌어당겨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끌어당겨. 바쁜 일이 생겨. 매일 예배 잘 참석하려고 하면 끌어당겨. 몸이 아프고 몸이 안 따라져. 중력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정상이 모이고 싶은 힘이 생깁니다. 아멘. 쉬고 싶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내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보다 하나님께서 양력의 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멘.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아멘. 언제든지 얼마든지 모이겠습니다. 아멘. 이 사모하는 마음을요,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아멘. 벌써 예배 마쳤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고요. 아멘. 기도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멘. 성도들과 주의 성전을 돌아보고 교제하는 시간이 더 즐거운 겁니다. 아멘. 이건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아멘. 자, 구약에만 이런 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처음 딱 임하고 나서 나타났던 정상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모의를 폐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자꾸 기도 모임에 가고 싶은 겁니다. 아멘.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귀찮아지고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 병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부담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자꾸 새 나가는 겁니까? 물이 새는 거라고요. 자꾸 성령이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악한 영이 뭘 찾아다닌다고요? 물이 없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나갔습니다. 악한 영이 두루다니면서 다시 들어갈 곳을 찾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을 찾는데 다 물이 있습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돌다가 예전에 그 사람이 그리워서 가보니까 청소는 되어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는요, 뭘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물이 있는 것이죠. 아멘. 물이 있으면요, 사단이 함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중력이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요,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으며 악한 영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예배 가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피곤하는 겁니다. 재미없어요. 싫어져요. 자꾸 교회 밖으로 돌게 되고요, 교회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미있는 겁니다. 중력의 힘을 강조하는 악한 영들이요, 우리 속에 막 역사하면서 우리로 욕심을 내게 하죠. 저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게 하고요, 이 땅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수문학 강장에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나팔절에 모이고요, 대속절에 아멘. 모이고요, 초막절에 모이고 아멘. 언약갱신 집회 24일에 모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랬던 주님께서 어느 날 성령 세례, 성령은 단회적인 거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자, 두 사람이 결혼식을 몇 번 해요? 우리 권사님 몇 번 해줄 겁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런데 사랑한다고 계속 우리 또 결혼식하고 다음 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자 그러지 않죠. 자, 서로 사랑하면 뭘 원해요? 그냥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확인하는 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수문학 광장에서 물을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성회당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뭘 마셔요? 성령의 수문의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물을 마시면요, 우리 안에 없는 증상이 생깁니다. 피곤하잖아. 너 지금 바쁘잖아. 아프잖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 모임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수문 앞에서 물을 마시는 성도들은요, 중력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하늘로 당기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고요. 아멘. 그럼 또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아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또 예배에 승리하고 아멘. 악한 영들을 발 아래 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 이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 한소만교회 교인들은 안 졸아요. 아멘. 너무 신기해. 잤으면 잤지. 절대 졸지는 않아요. 피곤하면요, 한두 번 졸 수 있습니다. 깜빡 졸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그냥 대놓고 주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 물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성령이 물이 넘치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톡톡톡 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시고요,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말씀 끝나고 기도 시작하면 상황이 안 돼서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세요.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고, 그 외 분들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성경 연구가 7시 25분, 7시 반에 시작하면 8시 반에 마치는 게 아닙니다. 9시에 마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금요 성경 집회는 9시 시작하면 몇 시에 마쳐요? 10시가 아니라 11시에 마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은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금요일은 기도하러 모이는 겁니다. 기도하러. 자, 금요일은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멘. 자, 금요일은 뭐하러 온다고요? 기도하러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10시 50분까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톡톡톡 새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말씀 줬는데 기도 않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요, 기도함으로 새길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수문학 광장에서 오는 두 번째 힘이 뭡니까?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의 힘. 따라할까요? 찬양의 힘. 찬양의 힘.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은요, 우리로 노래하게 하는 영입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서 물로 채워지니까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자꾸 찬양이 나와요. 아멘. 송축하고 경배했대요.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BTS가 떠나가고요, 뉴진스가 떠나가고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성령이 임하면 그런 증상이 나올까? 자, 에스겔서를 봅시다. 에스겔서 3장 12절에 때에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임했더니 뭐가 임해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BTS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처음 실제로 받았던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정상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수문학 강장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부터 부어지고 아멘. 심령이 물로 가득히 채워주면요 중력을 이겨내고 아멘. 모이는 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멘.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이요 히브리 말로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짜마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할랄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가 뭐예요? 3번 할랄. 할랄에 야훼, 야를 붙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여기서 찬양이 막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2번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의역을 하게 되면요, 지금 하나님이 절대자 주권자이신데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보기에 행복한 사건도 있지만요, 불행처럼 느껴지는 일이 내 인생에도 벌어지잖아요. 불행처럼 느껴지는 그 일 가운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건이 내 인생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행처럼 보이는 그 사건 속에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크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라크는요, 고난 중에도 그리 아멘.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내 기대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내가 보기에 행복한 상황이건 불행한 상황이건 이 상황 속에는 절대자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아멘. 오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크 찬양합니다 아멘. 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런 찬양을 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나는 소아시아로 선교하고 싶었어요. 지금 터키 지역으로, 저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 왼쪽 유럽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유럽으로 가서 들어갔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한 미친 여자가 에 그러면서 자꾸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죠. 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은 것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면 죽게 됩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더라. 아멘. 아멘. 한밤중, 감옥, 이 단어들은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언제 부릅니까? 우리는 좋을 때 노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상황 가운데 노래하면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그런데 학교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으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해요. 이게 바라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냈다면, 주권자가 허락했다면 이 감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아멘. 믿음을 누가 주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아멘. 간수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그 감옥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감옥 같은 환경,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감옥, 막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막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못하고 못 배울 수 있어. 거기에 감옥일 수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 소망 속 가운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얼마나
얼마나 예배 오고 싶을 거예요. 예배. 좀 바꾸면 좋겠어요. 예배 안 오고 싶은 분들 누워 계시고 우리 소망서 어르신들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 그런데 건강 때문에 오지를 못해. 연세가 드시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오고 싶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많은 감옥이 우리를 잡습니다. 불행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바라크 찬양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잘 들으셔야 돼요. 찬양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2부 예배는 몇 시에 시작됩니까? 크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는 몇 시에 시작됩니까? 10시 50분. 찬양 마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수문학 강당에서 물이 확 쏟아지는데 물이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말씀의 물 쩔쩔쩔쩔 흘러갈 때 그때 들어오시는 것은 물 어딨냐 찾는 분들입니다. 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 흐르는 찬양 시간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찬양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중국에 가면 비단길이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문화가 비단길을 통해서 저 서양으로 넘어가죠. 저 서양에 있는 것들, 문화가요, 물질이요, 비단길로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길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곳으로 보내고요, 저곳에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죠. 자, 찬양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들하고 낙심해서 한숨밖에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내 상황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감옥입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믿고 바로 그 찬양 드리면요, 아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이 기도입니다. 아멘. 저는 감사 잘 못해요. 찬양이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십시오. 아멘. 특별히 보혈 찬양. 아멘.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찬양들 우리 전도사님이 올려놓았을 겁니다. 링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찬양들을 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영감 있는 찬양을 자꾸 들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서만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찬양, 보혈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던 질병의 영,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 믿음을 빼앗아가는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을 통해서 하늘 길을 만드십시오. 아멘. 찬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성령의 물로 충만하면요,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순종할 힘. 순종할 힘.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도하면서 기다려. 뭐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사무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죠.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을 딱 계기로 성령의 물을 마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지킬 힘이 생겼습니다. 아멘.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집에서 내 아내를 보면서 저것은 맨날 말씀 양육 받으러 간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성질머리는 똑같은 거야? 내 남편을 보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가정에서는 변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요, 배운 말씀들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을 우리 가슴 가운데로 녹아지게 하고요, 아멘. 우리 손과 발로 녹아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는 말씀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9절 10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아멘. 아멘. 자, 9절은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초막줄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대속죄일 끝났다. 이제 그만 우는 겁니다.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생활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초막절 절기가 되면 15일부터 25일까지 광야가 되었던 집 마당이 되었던 옥상이 되었던 텐트를 치고 자녀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텐트에 자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이런 텐트 안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를 먹여주셔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초막절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자, 수문학 광장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쭉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지금 크게 기뻐하는 초막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가서 나눠줘 라고 하니까 움켜쥐고 있었어요. 움켜쥐고 있어서 높은 고리들을 통해서 더 얻으려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하면서 막 아멘.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멘.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건 순종하는 힘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도 1년에 2번씩 성미를 하잖아. 왜? 성경에 하라고 하니까 성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해외 선교사도 도우고, 그래서 우리 유전도사님도 이제 2년 후면요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성미한 것으로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물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요. 알아도 말씀대로 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수문학 강좌에 모여서 예배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물처럼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우리 성미합시다. 그전에는 뭘 그런 걸 해요? 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순종 안 나온다니까요. 힘이 없으면요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는 힘을 확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멘. 양력을 확 공급해 주니까 아멘. 당기는 세상의 힘, 중력보다 성령이 끌어주는 힘이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은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 사울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 안목 대군을 무찔렀잖아요. 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찾는다고요? 물이 없는 마음을 찾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난 다음에 사울에게 뭐가 확 임해요? 악한 영이 확 임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당겨요? 이제는 악신, 죄의 중력이 막 사울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사울 왕이 성령 충만했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의 불도 경험해서 막 하루 동안 너무 뜨거워서 막 옷도 벗고 있었습니다. 입신했어요. 그랬던 사울 왕이 막 중력이 당겨내니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왕은 누가 돼요? 유다 지파에서. 근데 왕관을 빼앗기 싫은 겁니다.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위해서 혈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왜 떠났는지를 아십니까?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툭 던져주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대신 조건이 있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는데 다 전리품 다 없애. 아멘. 소각시켜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가 너무 포동포동 살이 쪄있네. 아, 저거 등심 잘라 먹고 안심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 그래서 죽이지 않는 겁니다. 아, 양이 보니까 너무 포동포동 살이 쪄있네. 저거 가지고 양 바베큐 해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선별합니다. 심지어 아말렉의 아각 왕까지 인질로 잡아두고, 이 인질로 잡고 있으면 앞으로 아말렉이 어떻게 못할 거야. 자, 전쟁터에 사무엘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사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을 때는 네가 왜 이 짓거리를 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하고 뭘 해야 돼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 제가 잠깐 눈이 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핑계대죠.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놔둔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언제 떠나냐면 물이 있다가 물이 사라졌을 때. 아멘. 분명히 사울왕은요 물이 있었거든요. 성령이 있다가 물이 사라지니까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그 말씀 지켜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졌습니다. 땅에서 욕심이 끌어당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야, 저거 가지면 돈 되겠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중력의 힘을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겠다. 단숨에 버리고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겨버립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복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일명 나들복 축복이라고 그러죠. 신방 가면 이 나들복 축복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강주리가 복을 받고요, 우양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들복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앞에요, 전제 조건이 있네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아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강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도 복이 있지만요, 진짜 복은 언제 주어지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들복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아멘. 그 성령이 우리를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시면서 아멘.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까?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복받아야 되는 인생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못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야, 말씀대로 살았다. 언제예요? 내 실력 아닙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문학 강당에서 성령의 물을 끊임없이 마실 때, 내가 아멘. 뒤돌아보니까 언제 말씀대로 살았어요? 수문학 강장에 모기를 힘씁니다. 말씀의 물을 계속 마실 때 아멘. 말씀대로 살 힘이 주어지더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멘. 내가 너희 속에 뚫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아멘. 너희 내 말 지킬 수 없잖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대신 힘을 줄 거야. 아멘. 이 세상이 너희를 잡지 못하게 할 거야. 아멘. 이 세상의 욕심과 제의중력이 너희를 끌어당겼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성령을 통해서 아멘. 양력의 힘으로 이제는 비상하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아멘. 이 세상 법칙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거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 거야. 아멘. 그리고 바라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거야. 아멘. 모이고 또 모여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아멘. 그래서 뭘 받아? 성령 받아라. 아멘. 스무락 강좌에 나와서 성령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스무락 강좌에 모일 때에 하나님의 dynamis 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힘요? 스무락 강좌에서 모이는 힘, 아멘. 바라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힘, 아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아멘.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